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늘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 그 가정에 혹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속에 있다면 하루속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에 있었던 우리 타라가 이 길을 잘 넘기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제가 통화하고 함께 기도했는데 빨리 나와서 나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부분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료해 주시기를 위해서, 또 우리 환우들 중에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계속 기도함으로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품으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지배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하나조차도 제대로 담을 수 없는 종지 같은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게 혹시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족한 우리가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재단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 정우승 씨는 햇살에게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햇살이 좋은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창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햇살에 먼지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아마 이 시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인은 이 시에서 우리 존재가 먼지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인생의 첫사람 아담, 그 이름의 원래 원어적 의미를 보면 아담아, 흙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인생이 먼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시인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아주 작은 존재, 먼지처럼 보여지지도 않는 그 존재를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햇빛을 통해서 하루 종일 그것을 보여주고 또 찬란하게 빛나게 해주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먼지 같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먼지 같은 우리 인생을 찾아와 주시고 먼지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백을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의 사랑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작지만 깨달은 그 깨달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출발이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사순절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조차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 그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오늘 제자들을 세우신 일입니다. 이 제자들을 부르는 부르심의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먼지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는 하나님의 파트너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다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세우셨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 그 당시에 집안이 좋고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 아니, 그 당시에는 싸움을 잘해서 모든 사람을 이길 만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름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리고 누구도 관심하지 않았던 갈릴리의 청년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께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부르시는 사건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간 복음서는 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다르게 기록된 부분이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공간복음에서와 다르게 특별히 아주 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대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를 부르셨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인상 깊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그리고 그 증거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며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열심인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는 어부였고 오늘 나오는 짧은 기록만 보더라도 얼마나 열심히 자기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어구들을 정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도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베드로는 자기 직업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그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하며 그 일들을 책임지고 그 일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날이 회복되기를 소망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을 보면 그 자리에 다윗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을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중에 기름 부어 왕을 세워야 되는데 사무엘이 가서 거기 모여 있었던 7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 사람이 다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새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들에서 양을 치는 막내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아버지 이새로부터도 왕의 제목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 다윗. 그래서 그 틈에도 못 끼고 그냥 변방에서 아버지가 맡겨주신 양떼를 지켰던 다윗.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실 이 사건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세우셨는지를 증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블레셋 군대 장관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알려집니다. 골리앗은 거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 지르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도 나서지 못합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왕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평소에 내가 양을 지킬 때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게 맡겨주시면 내가 골리앗을 무너뜨리겠습니다. 사울왕은 놀랐지만 기대도 안 했지만 다윗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다윗은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립니다.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사명, 그것을 부여잡고 열심히 살았던 다윗. 그는 어느덧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성실히 감당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 속에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성실히 감당해 보십시오. 어느덧 누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능력으로 무장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루하는 자면 이루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든 그것이 크든 작든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것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묵묵히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덧 하나님의 때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는 어디에 고기가 많고 어느 때에 가서 잡아야 될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는 그물을 내렸지만 자기 기술과 능력으로 하나도 잡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 다르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반응은 만약에 어땠을까요?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경험한 숙련된 기술자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서 훈수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별소리를 다 한다고, 당신이 뭘 하냐고. 그럴 만도 한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베드로가 생각할 수 없었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 삼으신 이유가 어쩌면 이렇듯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습득한 기술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도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 보면 나아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은 아람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큰 나라는 아람 나라였습니다. 가장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도 아람이었습니다. 거기에 군대 장관 정도 되면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속에 나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몸종 소녀가 그 나병을 알고 나아만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정말 뛰어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처음에는 잘 듣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그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었고 그 지역을 다 다스리는 아람 군대 장관이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아니면 우리 교회에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데 놀랍게도 선지자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달합니다. 요단에 가서 7번 물에 빠졌다가 나오십시오.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나아만은 괘씸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나와서 나를 영접해도 시원찮을 텐데 아니 말 한마디에서 요단강에 내려가 앉으라고? 내려가 몸을 씻으라고? 그러나 몸종이 그 나아만 장군을 설득합니다. 장군님,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나아만 장군이 내가 나으러 지금 왔지 생각을 하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다가 다시 나오니까 성경에서 어린아이 피부처럼 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온전히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만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참 많은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상황들을 고집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우리는 나의 기준, 나의 경험, 나의 이익, 나의 편안함,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 이런 것들을 내세우며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나신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신학자를 능가할 정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 앞에서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말을 잘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참 많이 기도하면서 내 자신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무릎 꿇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나와서 나를 지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베드로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갑자기 없어진 이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혼란한 시기에 오늘 여호수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너희 앞길이 평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서 형통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혼란스러운 이 시기, 참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기도 어려운 이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저는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베드로가 그런 것처럼 나아만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드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협력할 줄 아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베드로, 그는 너무 많은 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고 증언합니다. 주변의 동무들을 불러 배에 가득 채우는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마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그득히 배가 차면 다 나눌 것 같아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가만히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어요. 하루에 우리 음식물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풍족하면, 우리가 넉넉하면 누군가와 나누고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던 이 말씀을 제가 보고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너는 얼마나 나누며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나눌 줄 아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확장의 원리가 있습니다. 호수에 조그만 돌멩이 하나가 던져질 때 온 호수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믿음 안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믿음의 사람들 주변에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들이 확산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심술을 부려 남도 갖지 못하도록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고약한 마음이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스러운가요? 사촌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보고 우리가 다 축하하고 격려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많이 붙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많이 없다면 우리가 곰곰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또한 자기가 어떤 목표하는 바를 어떻게든 이루려고 혈기의 사람이라서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베드로는 사람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는 아마도 교회 안에서 배려와 존중을 잃어버려서 나타나는 여러 일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알아주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품어주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교회는 쇠퇴해가고 믿는 사람들 때문에 주님의 성전이 비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신교회는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는 지금 어떠한가요? 오늘 베드로의 온전한 순종은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과 그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예수님을 쫓는다고 자기들도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능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베드로의 좋은 인간관계, 베드로를 신뢰하고 믿어줄 줄 아는 친구들이 그 옆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동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업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협력하는 동역자. 이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교회도 성장시키고 개인적으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서로 진실되고 유익한 동역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지체됨을 점점점 확장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따라는 다녔지만 그들은 구경꾼으로 그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그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원히 기억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생업이었던 어구들을 다 내려놓고 11절 말씀에 보면 주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은 불안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것보다 확실한 미래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을 쌓을 줄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는 이 말씀 앞에 여전히 베드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잘 감당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순절 기간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절식할 때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가족이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누군가 친구라고 하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목장이라면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부서라면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시간,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예요. 그리고 그것을 묵묵히 우리가 감당하며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초청을 받았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만 초청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도 동일하게 초청하십니다. 한번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우리 주변에 더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확장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맡겨진 일을 묵묵히 잘 감당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평소의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만한 좋은 관계들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신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큰 쓰임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